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거든요. 계시록 2장에 7 별을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죠. 7 별은 7 교회의 목사들이요 7 금 촛대는 7 교회들이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알리고 진리를 알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둥이고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알겠죠? 세상의 빛.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영적 사령부다. 베이스 캠프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금방 지금 얘기한 빛이 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세속화가 된 겁니다. 세속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강단에서 지속 반복 복음과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흑암이 덮치는 곳에는 저주가 임하는데 재앙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 서 있으면은요, 거기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빛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덮치게 되고 저주 재앙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구가 정신병동이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정신병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사람들이 분산, 분열, 뭔가는 집착이 되다 보니까 중독 시대가 된 거예요. 마약에, 알코올에, 도박에, 게임에, 이런. 여러분 좋은 곳에 중독되면은 좋은 열매가 맺는데 안 좋은 곳에 중독이 되면은요, 내중에 심각한 결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일이면 아이가 학교 가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도박에 미친 아버지가 등록금을 가져가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 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달았지. 우리 아이 등록금인데 면허 좀 돌려달라. 이걸 어떻게 돌려주나 내가 땄는데. 그러니까 한 대 쳐 박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이 일단은 운명이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중독되면.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거든요. 중독 시대. 지금 뭐지요? 완전히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전쟁 시대고요. 그것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건 모르는데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끼리. 그 남북한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또 여야가 또 생명 걸고 싸워요. 여야가 막. 와. 대통령 당선된 그때부터 저거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참 무서운 거 전쟁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범죄 시대가 오고 지금 자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인 문제와 이 재앙을 끝을 내고 완전히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바톤을 이어갈 나무를 자고 이거 순례 자고 여러분을 정복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걸 누가 싫어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제일 싫어하고요. 이걸 방해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세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정확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이거는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희한한 일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반드시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우리는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썩지 않는 살아있는 언약에 근거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개꿈일 수 있거든요. 그 꿈 말고 언약에 근거한 이 꿈. 요셉이 그랬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언약에 근거한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성취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성경적 전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못 막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이 쌓아둔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자, 지금 이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재앙이 덮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했거든. 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 친척보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 열방이 복을 받을 말씀했고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알들이 은금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 복음 받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거거든요. 어떻게 되죠? 사탄의 열독의 운명 속에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저 이방인에게 다 전달돼야 되는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요. 틀린 야훼 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라는 거죠. 이런 독선에 빠지고 맞아 죽을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틀린 메시아 사상.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워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선교할 수 없으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강대국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5천 종족이 예비되어 있는 애굽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저 로마의 속국 유랑민으로 흩은 겁니다. 여기 지금 0.1%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모 역사를 0.1%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렘넌트 한 명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요게벳으로부터 피언약 전달받았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잡은 렘넌트 통해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은 여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해져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유대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 사상.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이게 세계화가 돼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아 놓고도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그러니까 이 촛대가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 팀을 통해서. 아시겠죠? 촛대가 넘어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언약에 바톤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딱 붙들고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진짜 이 그림과 꿈을 꿔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래서 뭐지요?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로마 황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중세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이게 교황하고 황제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때 여러분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피바다가 된 거예요. 피바다가. 이 교회가 복음 놓치면 세상은 흑암이 덮치고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온다는 거.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 복음의 빛을 가진 망대 한 사람이 서 있어야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지. 이게 없으면 가문의 흑암이 덮치면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세계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21세기가 흑암시대 저주 재앙시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명상운동, 접신운동, 그렇죠? 또 다른 이런 바벨탑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원수마귀에게 빼앗겨 역사지하고 사라진 이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금 회복을 한 겁니다. 2000년 만에 다락방 전도운동.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777 일곱 망대, 뭔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777-24 시스템.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그 흐름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원수막에 뺏겨 역사에 사라진 것을 지금 회복해서 갈보리산에서 저 로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도 고백한 이 고백이 2, 3절 5천 종족까지 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요게 지금 사단이요. 야, 요게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끝을 확인하고 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지.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도 이 흐름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교회 안만큼 뭐합니까? 이거 막으려고 막 다락방 막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당장 나가든지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나가. 나는 혼자라도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세구까지 한다. 선포를 딱 하면 가짜는 다 나가서 제자만 딱 남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김성환 장로가 문자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 20년 섬긴 이유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과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무슨 풍파와 바람이 불어도 눈곱 하나 흔들려,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고 하면서 전국에 흔들리는 장로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광우병, 그 알아요? 그 괴담. 광우병 파동 알지요? 수입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이 와가지고 뇌가 숭숭 구멍 뚫히고 막 그런다고. 이래가지고 막 광화문에 와가지고 막 촛불 들고 막 아이고. 근데 잘만 처먹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소고기를. 그 소고기 비싸지 않잖아요. 그 외국 소고기는 오히려 사료 먹고 큰 거보다 저 외국에 풀 먹고 먹은 그 소고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뭐 싼 소고기 우리도 가끔 사다 먹잖아요, 그죠? 비싸잖아 그거. 그런 그 괴담에 실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분별력이 없는 그 분별력. 저 성주에 사드 그게 딴 거 아니거든요. 미사일 쏠 때 그걸 맞추는 거고, 그게 이제 그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현미경 그거 말고 그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중국이고 어디고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레이더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걸 막으려고,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는데 그걸 못 가져오게 막아가지고 막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면은 참외고 뭐고 다 녹아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막 이 전자파에 튀겨가 다 죽는다고. 근데 농사를 져보니까 아무 이상 없거든. 하나도 거기 튀겨 죽는 인간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거 아무 이상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늦게서야 막 미국이 애를 먹은 거지. 거기 필요한 뭐 양식이나 이런 걸 공급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헬리콥터로 갔다가 이거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 이게. 우리 한국 수준이 그렇습니다. 한국 수준이. PD 수첩이 말이죠. 기도 수첩을 이겼다니까. PD 수첩이 뭐를 이겼다고요? 못 알아요. 기도 수첩이 PD 수첩한테 졌어. 기도 수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2, 3차를 운명과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들고 가는데, 그 괴담에 요번에 그 가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전부 다 법정에 세워져 깜빵 다 가게 생겼어. 거짓말로 다 그래. 와, 세상에 유 목사님이 그 뭐 어떤 사모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니까 창피하게. 아이고. 그리고 어디서 해외에 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유 목사님 다닌 모든 해외 여행 모든 그 기록을 전부 다 갖다 내. 비싼 시계 사찼다고 이래가지고 그 외국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유 목사님이 그 시계 이렇게 선물을 한 거 그 자료 싹 다 법원에 갖다 검찰에 갖다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싹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놈들이 싹 다 이제 깜빵을 가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흔들리는 거 볼 때 나 참.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기나 해야 돼. 알기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쌓아뒀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슨 풍파가 와도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헌금. 아멘.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절대망대가 서야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는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라고 하는 거. 이번 주 강단에 들은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사탄의 실체. 지금 이게요 361 네가 하나님께 될 수 있다고 하는 에덴 동산 사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원죄. 원죄가 뭐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이 여기서 시작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무당이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귀신에게 접신된 것처럼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밖에 몰라.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된 거야. 바벨탑.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요번에 이거 뭐 총회가 갈라지니 뭐니 하는데 그 주범이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 주범이 사단인데 그 사단의 심부름하는 아주 교묘한, 자기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되고 돈도 엄청 가지고 있는데 요게 딱 몇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거든요. 청주 왔다 갔거든. 그놈의 사단이라는 걸. 본부. 그리스도가 본부지 무슨 본부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그지? 그리스도가 본부지 어떻게 다락방에 보면 이 얘기예요. 아, 저거 완전 사단이구나. 그리고 강사 오는 걸 내가 못 오게 말려 잘랐거든요. 지역에 강사로 왔었는데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메시지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절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면 분별이 안 돼요. 전 그때부터 알아봤거든요. 거기에 사주를 받는 놈들이 이번에 예언까지 이렇게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361. 요게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래가지고 여기 사단이 완전히 요거는 사단의 함정에 빠뜨린 거고요. 요거는 문화의 틀 속에 갇힌 것이고 요거는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인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하죠? 경배의 대상을 바꿔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러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의 재앙이 와가지고 죽음은 지옥까지 가고 후대에게까지 이게 대물림되도록 하는,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밝혀낸 거예요. 사단의 실체. 알겠죠? 그래서 실체를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이 되고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하면 볼볼 떠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 운명이 바뀌고 한 번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얘들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라고? 다른 게 뭐 필요한 게 있나요? 그러잖아. 138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게 별거 아니지만 노래하다가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노래하다 각인이 되고 노래하다가 이게 뿌리가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맨날 복음 드리는 거 뭐 그 말이 그 말인 거겠죠? 그게 이제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왜 지속하면 뭐 계속 들어야 되느냐?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중독이 돼야 어딜 가든지 그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망대로 나를 세우는 작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30년 복음을 지속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렘넌트 대회 할 때 뭐 하루 종일 찬양해요. 계속. 그 누가 그러다 아우 맨날 찬양만 한다고. 그럼 뭐해? 그 찬양이 전부 다 그 안에 내용이 유 목사님이 작시한 복음 메시지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흑암이 그때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무너지는 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 이 강단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쏟고 현실에 쏟고 환경에 쏟고 세상에 쏟고 자신에게 다 쏟지. 알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자, 그래서 우리 사탄의 실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는 실체를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실체. 알겠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왕 되신 그리스도. 봐도 주님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이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아시겠죠? 이 사단을 단번에 결박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돼야 운명이 바뀌고 사람이 살아난다. 그분이 우리는 뭐죠?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 지옥, 사단, 운명 모든 저주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여기서 끝을 내신 분. 감람산이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본인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마가다락방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갈보리선 언약,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거든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오늘 핑계를 다 없애세요. 나는 뭐 힘이 있느니 없느니 되느냐 그래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구하라 받으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잖아. 그거는 안 하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되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 너희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거든. 기도는 생전 안 하니까 내 수준 그 한계를 못 넘어서잖아요.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영희 씨가 그러더라고. 진짜 뭔가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는 게 있었으면 좋겠. 에너지. 그 에너지가 땅 위에서 내린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다른 세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있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전도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연히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듣기 좋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주신 모든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됐던 것들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성취됐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모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방주를 지어라, 가나안으로 가라, 피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다,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선지자들이 시대 천명을 받아 전달했을 때 세계복음화 된 거거든요. 지금은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 오늘 우린 70인 사도와 70인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모든 족속 사람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성취됐잖아. 지금은 이 시대에 메신저를 세워서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유 목사님이 전도자라고 말은 하면서 메신저가 뭐라고 그랬죠? 보좌의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시대를 바꾸는 시간표. 이해됐어요? 그 전도자 메신저를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시대, 내 개인과 교회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430년 노예로 있을 때 호렙산에서 천명받은 모세가 피 언약을 딱 전달하니까
430년 노예 저주 완전히 끝이 나고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 알아들었습니까?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내 것으로 이걸 언약으로 딱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걸 자꾸 전달하고 고백하고. 메신저 전도자를 통해 나오는 말씀은 내 개인과 교회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다. 거기에서 정확한 뭘 잡아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노아는 방주, 아브라함은 가나안, 모세는 피언약, 사무엘은 미스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는 도단성, 저 다니엘은 뭡니까? 파수꾼,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언약을 정해 붙잡고 절대 이유를 딱 가지고 절대 망대로 딱 서야 되는 시대 언약을 딱. 여러분 방주 언약을 잡은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와. 산에서 배를 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유를 했겠어요. 저 영감이 말이지 막. 그런데 주신 자와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홍수 난다고 말씀했고 너와 네 후대와 생명보존 방주를 지으라고는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주 운동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중에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오는데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같은 데를 가보면요 그 산에 이렇게 그 층이 여러 가지 막 이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홍수가 천하가 덮이면서 지각 변동이 되면서 그 층이 이렇게 돼. 거기에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 물고기 화석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묻혔다고 그랬거든. 반드시 그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이 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썩지 않는 이 소망. 알겠죠? 역사를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지금 봐. 막 흔들리는 거 보라고. 그럼 뭐 부흥이 빨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일어난 이유는 흔들리지 않은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는 겁니다. 역사적 증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일곱 망대.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 안디옥 선교의 발판, 성령의 인도받는 아시아, 저 인생의 전환점 마게도냐, 인생의 종착역 저 로마. 알겠죠? 이 사람들 우천 종족을 향한 기념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화, 이걸 현장화, 이걸 세계화시키는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대의 모델입니다. 모델. 알겠죠? 왜냐? 사실은 목회자가 여기에 간판이고 모델이거든요. 저는 절대 불가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 사탄의 12가지 함정을 올무 속에서 복음의 능력,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이 불행을 끝내는,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의 능력.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언약신앙. 시대의 정확한 언약.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끝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죠? 결론. 그래서 끝났는데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가문에 도래하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죠? 3집중. 아시겠죠? 아침 낮밤 한마디로 말하면 24 기도죠. 3세팅. 그래 어딜 가든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3응답. 문제 갈등 위기가 싹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인 재앙을 이렇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금토일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집중 각인 뿌리체제 집중 각인 뿌리체제 금토일 시대 아직 우리 지금 금요일 오늘 저녁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치유 시간 내일 토요일 핵심 뭐죠? 내일 토요일 핵심에는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 3제라를 살릴 시대 파수꾼이고 영적 서밋이구나. 달란트 발견. 주일은 뭐죠? 지금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잘 들어 흐름을 지금 타고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중, 중독, 각인 뿌리 체질.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가짜들이 명상 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 뒤집는데 우리는 뭐죠? 한마디로 360일, 360이 아니라 우리는 138, 393,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완전히 세팅이 돼가지고 망대의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재앙을 어떻게 막죠?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300% 응답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미래의 시스템. 아시겠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달란트. 이건 뭐지요? 현장 영적 서밋으로는 전문성. 이건 뭐지요? 재창조.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져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지금 미리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이고 시대 속에 감추이고 미래 속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자요. 본기만 이 가진 자요. 이걸 누리고 정복 성취 전달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팅이 안 되면 가다가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요. 뭐 목사도 흔들리는데 뭐 그럼 얘들 지금 이거 각인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훈련을 받고도 헛소리 하는데 오히려 복음 막는 대적을 하고 마귀 심부름을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